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가 누린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영어로 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막 영어로 하니까 이상한 거 같죠? 예. 성탄절 즐겁게 보냅시다. 기쁘게 보냅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의 성탄절, 예, 정말 즐거운 성탄절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한글이 조금 애매한 게 기쁘다 이러면요 그냥 놀고 먹고 뭐 이런 걸 기쁘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좀 가벼운 이미지. 그런데 기쁘다, 즐겁다 이 말은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게 지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어로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 말은 영어를 보면 크리스트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 크리스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마스는 뭡니까? 미사라는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이에요. 매우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요, 이 시대가요,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것을,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것도 루돌프 사슴, 코가 빨간 루돌프 사슴이 모는 썰매를 타고 와가지고, 그죠? 뭐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 주고,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주고, 막 이런 날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강량숙 집사님 생신인데, 다른 할머니가 와가지고, 자기 생신이라고, 자기가 케이크 막 초 훅 불고, 자기가 자르고 막, 그러고 갖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얼마나 황당하겠어. 오늘 내 생일인데. 예?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데 느닷없이 산타 할아버지가 그것도 막 선물 주머니 메고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같이 교회들이 막 그런 거 틀어요. 영상이 막 산타 할아버지 돌아다니고 여기다 산타 막 해놓고 사슴 뿔 막 쓰고 다니고. 여러분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 부모님이 지금 생신잔치하고 있는데 왜 남의 아저씨를 데리고 남의 할머니를 왜 데리고 와요? 남의 부모님을 왜 데리고 와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찬양해야 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산타 막 이거 뿔 쓰고 다니면서 왜 쓰고 다니는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산타클로스는요 보니까 한 4세기 정도에 터키 지역에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들을 막 도와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 보고 성인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에게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성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개신교에서 어떻게 성인이냐. 그래 그냥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12월 6일 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풍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네덜란드로 건너가면서 이 발음이 신터클라스 이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산타클로스 이렇게 발음이 바뀌었대요. 이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산타클로스가 어떤 옷 입고 있어요? 빨간 옷 입고 뭐 빵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벌써 1920년대에 코카콜라가 1920년에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습니까? 3.1운동 이제 막 1919년 아이고 이거 하고 있을 때 그때 코카콜라가 산타클로스 빨간 옷 입혀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부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빨간 옷 입고 다닌답니다. 굉장하죠. 루돌프 사슴 왜 갑자기 생겨났느냐? 1939년도에 미국에 로버트 메이라는 작가가 이 사슴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코가 빨간 사슴. 그래가지고 루돌프 사슴하고 산타클로스가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의 주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산타클로스 이렇게 했죠. 전부 다 이용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주인공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추리 위에 별이 없는데 왜 추리 위에 막 우리 별 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별을 뭐 아기 예수님 이런 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1935년도 소련, 그 옛날 소련 공산 소비에트 뭐 연방이라고 합니까? 소련에서 성탄절을 없애려고 빨간 별을 붙여놨대요. 공산주의 상징하는 빨간 별. 그래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아기 예수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성탄 추리는 어디서 왔느냐? 성탄 추리도 보니까 왜 그런지 몰랐죠. 이 독일 사람들이 원래 아이들을 잡아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8세기경에 잉글랜드 선교사가 차라리 어린애를 죽이지 말고 이 전나무를 가정에 갖고 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해라. 여기서부터 전나무, 원래는 전나무를 했나 봐요. 그리고 16세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성탄절 이브 날 예배드리고 집에 이제 가다가 숲속길을 딱 지나가는데 밤이니까 별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소나무 사이에 별들이 쫙 빛나 이게 너무 멋져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서 집에 갖고 가서 이제 장식을 했답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초를 켜가지고 붙여놨대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나무에 추리 장식을 했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들어보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고 성탄절에 산타가 당연히 돌아다니는 거고 이게 다 역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본질은 뭡니까? 지금 세상은 성탄절을 이용해서 돈 많이 벌자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는 성탄 추리가 교회가 제일 화려했어요. 큰 건물에다 이렇게 성탄 추리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막 이렇게 전구 담아 그 바람에 부딪히면 막 깨지고 그랬잖아요. 또 이렇게 코팅을 잘못 입혀가지고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막 벗겨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가 성탄 이 장식이 제일 화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들이 잘 안 합니다. 왜냐? 너무 초라해.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이거 신세계백화점 원래 성탄 추리해 놓은 거 보니까 와 정말 우와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더라고요. 근데 본질이 뭐죠? 백화점에 성탄절에 본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물건 팔아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 우리 성탄절 이브, 오늘 성탄절 예배, 이걸 통해서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그런 본질은 도대체 뭡니까?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외칩니까?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네. 아무리 연약한 어린애라도 살아있다. 이것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본질상 죽었대요. 영혼이 죽었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짓고 나서 바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주겠다. 예,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구약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왜 두꺼우냐?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냐? 오시지도 않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어.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증거를 붙잡은 사람.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죄를 지면 내 대신에 죄를 양에게, 소에게, 비둘기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는 겁니다. 피 흘리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소와 양이, 비둘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죄를 안 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행위 가지고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받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길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있어요. 바보 중에 바보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데 죄 안 지려고 노력해요. 바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열심히 지식을 쌓고 있어요. 잘 하다 보면 진리의 길을 발견하겠지. 바보. 바보. 예?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IQ가 낮아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이 좀 부족해서 오는 문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 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해결받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보같이 사람들이 죄 안 지면 되지. 죄 안 지면 되지. 죄 안 짓는 것처럼 하면서 죄 다 짓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뭐냐? 이 구원의 문이 진짜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시대 때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던 이런 거 한 번에 끝내줄 진짜 주인공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예수님을 옷에 손 대기만 하면 병이 나서버려. 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병이 치료돼. 죽은 자가 살아나. 이게 전부 뭡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누가 지금 제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아시잖아요.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 찾으러 왔잖아요. 별 따라 와가지고 헤롯 왕궁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디 나셨습니까? 그 헤롯 왕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또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찾았느냐?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 오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쉽게 말하면 정통교회, 죄 안 짓고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 안 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하는 사람들 아무도 안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이 있었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잖아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 이 말은 성 밖에서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 이 말은 주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주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들은 게 아니라 천사들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맨 먼저 전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 오늘 크리스마스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 동방박사들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나 바사나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 점성가들이래요. 별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래. 신분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다 하고 찾아왔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디에서 나는지 정확하게 아는데 절대 안 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양치는 목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오늘의 메시지의 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의 조상들, 이 레갑 족속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는요, 라못 라헬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는 벳핫게렘이라는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의 지명인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듯이 예루살렘에도 성이 있으니까 대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이름이 뭐냐? 분문입니다. 분문. 분자가 변이란 뜻이에요. 소변, 대변할 때 변. 그 분입니다. 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똥문이에요. 똥문. 오물을 버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 밖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그런 건데 뭐 요즘에도 종아조 퍼는 차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왜 있었죠? 그런 차 막 집집마다 다녔잖아요. 그 차 오기만 하면 냄새가 엄청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집 옆에 그런 처리하는 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 많이 나겠습니까? 거기에 이 레갑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살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선조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예후가 엘리야가 예후를 세우잖아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후원해 줬던 사람이 바로 레갑 족속의 선조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죠. 이 요나답이 예후 왕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막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없애고 모든 잘못된 거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예후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 막 도왔는데 이 예후 왕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딱 결심하는 겁니다. 사람이 배부르면 다 교만해지는구나. 한 자리 하면 다 교만해지는구나. 등 따뜻하면 교만해지는구나.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집 짓지 마라. 그냥 밖에서, 성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아. 그리고 파종하지 마라. 즉 농사 짓지 말고 양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즉 즐기는 거 하지 마라. 왜요? 자기가 예후 왕을 도와서 한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은 결국 똑같더라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즐기면 다 하나님 배반한다는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성 안에 살지 말고
똥창 밖에 살아라. 제일 지저분한 데 가서 살아라. 왜?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먹고 즐기고 하지 마. 그런데 이 후손들이 그걸요 계속 지켰어요. 언제까지 지켰느냐?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는데 그때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때에 바벨론이 모두 포로로 잡아갈 때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비천한 자가 바로 누구냐? 목동일 레갑 자손들입니다. 왜 비천하다고 말했느냐? 이 문이 똥이 들락날락하는 곳이에요. 그 어떻게 좋은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맨날 텐트 치고 있고 양 키우고 소 키우니까, 여러분 외양간에서 소 키우는 사람 지나가 보셨죠? 냄새 많이 나잖아요. 늘 똥 치우는 사람들은 자기는 냄새 잘 못 맡아요. 근데 옆에 오는 사람들 어우 막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러워서 잡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남겨두고 다 잡아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레갑 사람들이 그 똥문을 또 다시 회복시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혼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구원시켜 주겠다.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을 쭉 읽어보시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인 요나답이 시킨 걸 다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한 얘기를 하나도 안 지킨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은 자기들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인데, 요나답의 후손들인데 이런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그걸 듣고 놀란 거죠. 이걸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 이거는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지? 그러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태어나 계신 거예요. 언약은 성취됩니다. 몰라도 성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근데 이게 뭐지? 알면서도 이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요, 이 언약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언약을 까먹고 있는데도 이 언약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천사들이 찾아와서 전해줬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요, 우리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양똥 치우고 소똥 치우고 돼지똥 치우던 사람들이 왕 앞에 가라면 맨 먼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아유, 샤워 좀 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나는 이게 좀 부족하고 저게 좀 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걸 꼭 회복하시는 것이 성탄절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은요, 이날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1300 몇 페이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두꺼우냐? 그리스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 잘 지켜.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너희는 안 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보내줄게 이 말입니다. 성경책은. 언제 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오신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이 도대체 언제 성취됩니까? 레갑 사람들이 우리 조상한테 그렇게 들었는데 난 몰라. 근데 성취됐다니까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레갑 자손이 아이고 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난 모르겠다. 나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난 집 좀 짓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 소 키우고 양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 직장 생활 할란다. 그리고 다 버리고 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언약이 되겠죠. 그런데 그 언약 붙잡고 늘 양 키우고 소 키우고 늘 똥 왔다 갔다 그러는 그 동네 살고 왜요? 조상이 한 약속 붙잡는 겁니다. 우리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이 언약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될지 나도 몰라. 그 속에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이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탄절 추리하려면 이거 갖고 부족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신세계보다는 더 잘해야죠.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도. 근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제 나왔습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다니까요. 누가 막아도 다 하나님 회복시켰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뭡니까 여러분? 배잖아요. 배. 거기 들어가면 된대요. 홍수가 오는데 방주를 지어서 거기 안에 다 들어가라는 거. 사람들이 웃었잖아요. 아니 거기 들어간다고 사냐고. 비는 언제 오는데? 홍수가 언제 오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 다 죽었어요. 배를 몇 년 지었냐? 120년 지었다니까요. 120년이면 우리가 120살 살지도 못하는데 120년을 방주 짓고 있었어요. 노아가. 왜 배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정확한 시간표에 홍수가 났습니다. 안 믿은 사람은 언약의 흐름 속에 없는 사람 다 죽었어요. 홍수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를 안 탄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바벨탑 쌓고 다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딥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왜 거기 가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거기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 갔는데 여기서 뭐 해야 되지? 가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일단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애국 가서 완전히 수치당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도 버리고 다 자기가 의지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때 모든 게 회복됐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드려라. 희생 제사 드려라. 그러면 출애굽한대. 아니 어떻게 양의 피를 바른다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무기도 사고 용병도 좀 데리고 오고 한판 붙어라. 그러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그게 더 맞는 말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양의 문에 바르래요. 그거 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 했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출애굽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시대, 전부 다 뭡니까? 언약 붙잡은 자들이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 선지자들이 와서 울고 불고 난리치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 망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참 왕이 필요하고 참 제사장이 필요하고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 구원받았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누린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났다 박수치고 끝 이게 아닙니다.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 증거가 뭐냐? 성경 보세요. 구약, 신약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역사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걸로 끝난 거라면 좀 허무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고 가셨다. 승천하셨다. 끝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증인 되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 되려고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이 뭐냐?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안 오고는 그 시작이 안 되니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붙잡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붙잡은 사람들의 모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성자 예수님이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그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나? 왜 저래? 우리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2장에 나온 마지막 때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충만해 주겠다.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지 않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취된 날이 오늘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이 베드로가 3장에 보면 이제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는 늘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러던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나면서부터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뭔가 대단한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계속 뭔가 일어나니까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4장 1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생겼대. 본격적으로 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탄절 끝 이렇게 한 사람은 이 축복 아무도 못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거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7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8장에 보면 교회는 핍박하는데 오히려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에티오피아 4시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방의 문이 열린 거죠. 사도행전 9장 보면 이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던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예수님 만났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 고넬료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11장이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도망갔는데 안디옥이 교회에 열렸다. 11장이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은 걸 보고하게 되고,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면서 야 일어나. 감옥 문 다 열고 나왔다. 헤롯 왕이 벌레 먹어서 죽었다. 13장에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됐다.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19장 회당 두란노 서원, 드디어 21장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잖아요. 당당하게 예루살렘 와서 잡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 태어나면서. 새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일단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나서는 모든 사람 믿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은 구원의 문이 열렸다.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셔라.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어보셨어요? 도올 김요고 아시죠? 성경 절절절절 다 꿰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는, 성경 다 알고 있고 성경 잘 읽어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까지 성경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안 믿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러고 집에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 시간만 되면 졸게 만들고, 중요한 예배 있으면 참석 못하게 만들고, 중요한 순간마다 딴 데 있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늘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교회는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잡아왔어요. 그 여자가 뭐였죠? 간음한 여자. 그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다. 인연이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봐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거 계속 하고 있으면 예수님 싫어하십니다. 아니 간음한 여자도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차려. 이 말은 뭡니까? 니는 이 말이에요. 니는 아십니까, 여러분? 니는 니 꼬라지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거 못 넘어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거 못 넘어서면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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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멘. 사람 하나, 사건 하나, 환경 하나 못 넘어서면 바리새인 서기관 똑같은 겁니다. 다 알아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아무도 안 가. 그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탄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일 뿐만 아니라 매일 성탄절 누리셔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 회복하시고 매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야지만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 이거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라 그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거기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겁니다. 아니 똥 치우는 이 문에 살던 레갑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할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펄펄 풍기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준에 갇혀버리면, 내 성격에 갇혀버리면, 우리 일 환경 속에 갇혀버리면 큰일 납니다. 언약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 몇 번 버스 딱 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복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을 거니까.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서울 가는 거지. 반대쪽 기차 타면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갑니다. 우리 강단에서 복음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지 않으면 사람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아무런 필요 없고 의미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 100번, 1000번, 10,000번을 지키고 신세계 백화보다 더 멋지게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속에 있으면 레갑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계 복음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도 시작된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는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시는 축복, 회복하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언약을 회복하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